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30세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세에 팔려가서 총리가 된 것이 30세였으니 13년 만에 이렇게 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뒤돌아 볼 때에 형들이 그를 웅덩이에 던져 넣었지만은 다행히 거기에는 물이 없었고,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르우벤이 끝까지 말리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팔려갔지만 왜 하필이면은 친위대장의 집에 팔려갔겠으며, 그곳에서 옥에 갇혔지만은 나중에는 간사장의 마음에 들어 옥에서도 제방 사물을 보게 되고, 거기선 관원장을 만나고, 왜 그들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하나하나의 사건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늘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뒤를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그런 한 박자 늦은 성도님이 아니라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먼저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신다면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앞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면서 늘 먼저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본문에 의하면은 전국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은 담대한 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뿐만이 아니라 그는 성실한 자였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갖 고난을 겪었던 자이지 않습니까? 어떤 주석에는 그가 옥에 있었던 기간을 2, 3년 정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길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수의 신분에서 간사장의 눈에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집안 사무도 보게 되는데, 간사장에게 신용을 얻는다는 것이 어디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옥이 그에게는 그냥 감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왜 옥에 갇혀야 합니까? 하나님의 연단의 장소였지 않습니까? 그러한 연단을 하나님이 그렇게 짧게 정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크게 쓰임을 받는 자에게는 연단도 긴 법이지 않습니까? 결코 호락호락한 장소가 아니었음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연단의 시기가 끝이 나니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지위에 있다면 처음 뭘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같으면 원수를 먼저 갚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혼낼 사람은 좀 혼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가장 두려웠던 자는 누구였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좀 못되게 굴는 자들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는 가슴이 덜컹했을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에 있던 형들에게까지야 소문이 나지 않았겠지만은 형들이 알았다면은 그들에게도 보통 두려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두려워한 자는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였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그 여자를 대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마는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확실합니다. 용서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신앙인이었지 않습니까? 여하튼 총리가 되자 보디발 집 정도는 시찰한답시고 좀 찾아가고 했으면은 얼마나 저희들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고 나셔가지고 빌라도에게 아니면은 침뱉고 때린 병정에게 찾아가셨다면은 저희들 속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두 마디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너! 이 한마디에 두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지 않겠습니까? 벨사살은 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쓰니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직접 눈앞에 나타나셨다면 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누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 아닐까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시련이 끝이 났으면은 그렇다면은 이제는 좀 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의 첫 행보를 전국을 도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자신이 직접 시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성실한 자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일 것입니다. 성실한 자는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는 부지런함과 꾸준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마음에 팍 들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랬을 것입니다. 꿈의 해석으로 발탁이 되었지만은 그의 행함은 바로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맡으신 직분에는 부지런함과 꾸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팍 들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첫 행보로 전국 시찰을 했다는 것은 성실한 자였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힘껏 이루겠다는 의지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지만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서 힘껏 헌신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실한 자였고 힘껏 헌신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음 달이면은 새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되고 또 직분자를 또 들어 바뀌고 새로 맡으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고 믿으시고 직분을 감사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대충 생각하여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결정하시는데 그렇다면은 나를 쓰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고 어떠한 직분을 맡건 감사함으로 받아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실함과 꾸준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요셉이 꿈대로 행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곡식을 각성의 창고에 가득 채우게 되는데 4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닷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축복하시려면은 저희들로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모래 헤아릴 수 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헤아리지 못하는 저희들이 어떻게 모래를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많아 세기를 그쳤더라. 풍성한 축복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우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임을 아셨다면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려면은 그 또한 감당이 안 됨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0절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온의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온이 어딘가 하면은 지금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입니다. 이 온은 태양신 라를 섬기는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요셉의 장인 보디베라는 이곳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제사장인데 그의 이름의 뜻 또한 거창합니다. 태양신 라가 주신 잘하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아내인 아스낫이란 이름 또한 대단합니다. 애굽 여신 넷드에 속한 잘한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장인이나 아내는 이방신과 연관이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아내를 애굽 제사장의 가문에서 선택해 준 것은 왕족에 준하는 대접을 해주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의 왕들은 대개 왕비를 제사장 가문에서 취하기 때문이라고 주석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요셉은 성경에서 결점이 없는 인물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가 이방신의 제사장 가문의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이 사실은 충격일 것입니다. 또 요셉은 그의 이름까지도 바뀌게 됩니다. 사브낫 바네아로 바뀌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름이 바뀐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명이 나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란 이름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 바뀐 사람들은 종종 그 다음에 계속 그의 바뀐 이름이 등장합니다마는 요셉은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한 번도 더 이상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름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러나 한 번도 바뀐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당대 최고 지위의 사람에 의해 지어진 이름보다도 믿음의 가문에서 지어진 이름이 더 가치가 있는 빛나는 이름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요? 51절에서 52절에 보면은 요셉은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가 므낫세인데 성경이 그 이름을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온 집 일이란 아마도 형들로부터의 따돌림과 팔림에 관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의 모든 고난을 누가 있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내가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었다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기억을 없애버렸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고난이 그 복에 묻혀버렸다, 가려졌다, 축복이 고난을 감싸버렸다. 그래서 잊혀진 것이라고 해석함이 더 바를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면 그 다음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의 순서도 그것을 알려주는 듯 하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 므낫세, 고난에서 나를 잊게 하셨으니, 둘째 아들 에브라임,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름도 참 멋지지만은 순서도 멋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주위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지면으로 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차마 읽을 수 없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 비참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고난을 크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고난은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나락에서도 기고 있는 사람에게 기름기가 주르르 흐르는 목사가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등등으로 말하는데, 누가 자기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은 항의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고난의 힘듦을 아느냐고 되묻는다면은 겪지 못한 저희들로서는 할 말이 없는 것은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입이 열이 있어도 할 말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항의할 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우리의 생각을 더 위에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의 고난을 보면은 그 힘듦이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 가운데 복받지 않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임하셨습니다.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에 주님이 눈물을 씻어 주시는 위로의 장면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마음고생 많이 했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껴안아 주시면서 토닥여 주시는데, 이 한마디의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쏟아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그 어떠한 눈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인생의 실패 때문에 흘린 눈물, 오해를 받거나 배신을 당해 흘린 눈물, 질병과 고통, 이별과 외로움, 특히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남모르게 흘리신 그 수고의 눈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떡하든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는 충분히 넘치도록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눈물, 하나님은 분명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에게나 고난의 끝도 있습니다. 힘들 때 더욱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끔 믿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